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부자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본문 22절 그 첫 부분을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이 돈이 많은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일찍이 자수성가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두 경우 모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관원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집단이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까지 부유해지기가 쉽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다면 어떨까요? 권세의 맛에 취해서 자신의 먼 훗날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를 누리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먼 훗날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문제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순간의 쾌락에 도취가 되어서 장래에 대해서는 별 고민하지 아니하고 찰나의 쾌락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현세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현세에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쾌락에 휩쓸리도록 우리 마음을 조정하고 혹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쌓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가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권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겸손히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술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말씀보다 좀 더 상세하게 이 장면을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어 앉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본 대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게다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권세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태도는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할 때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식층들, 권력층들은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하고 어디서 누구에게 학식을 익힌 일도 없는 예수님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가끔 호칭하기도 했고 간혹가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무언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질시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한 질문을 해서 빌미를 잡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청년은 주변의 분위기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의 태도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겸손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모습 하나가 이 청년이 어떠한 사람인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위의식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중대한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자 청년의 오해. 부자 청년의 오해.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이고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 신앙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답을 주십니다.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은 사람 정도로만, 배울 점이 참 많은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년의 이런 중심을 아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것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종파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천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으로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갈급함을 느끼고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누어주는 신약 성경 한 권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복음서를 여러 번 읽던 차에 그분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라는 자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나이가 불과 30 조금 더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독선적인 말을 남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정신병자구나, 과대망상증 환자구나.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겠구나.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정신병자였든지 아니면 스스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오해,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심각한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을 살다 떠나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속 공로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 철학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사상들, 철학들, 그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좀 더 나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고 인간이 연구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하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조차 없다. 선을 0.01%라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고 무능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좌절케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하였습니다.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온전히 씻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인생의 앞에는 영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주저함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 17절을 보면요, 17절 마지막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런 이 물음과 답변 비슷한 것을 같이 본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제일 처음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특별히 제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 청년의 물음에 이어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가라사대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평상시 좀 생각하고 잘 지킬 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이 청년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청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나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계명들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라기보다 이 청년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내는 자는 도적질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한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진리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청년이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 가지를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결정적인 약점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2절에 말씀한 대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부수적인 문제들에 더욱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로 와 나를 좇으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와 나를 좇으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셔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자기만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얕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일 수 있고 순간의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청년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 그 재물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네가 나를 믿을 수가 있고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 사랑하는 마음, 근심하면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면서도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버릴 바에야, 내가 가진 이 재물 잃어버릴 바에야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이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붙잡느라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일생 예수님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중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과 같이 연약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 얻게 되는,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혹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다 떨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본향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을 따라서 이 세상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